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때가 이르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저희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그에 맞춰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최근에 어제 끝난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어제 마지막만 좀 봤었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좋은 평을 참 많이 합니다. 잘 만든 드라마,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제나 또는 어떤 표현이나 그런 연출도 아주 탁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지 않았으니 잘 모르지만 어제 마지막 대사 부분이 하나가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미제 사건과 해결 안 된 문제들을 놓고 또 권력자의 횡포를 바라보면서 그 과거 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미래 형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 정의가 실현되지 않지만 20년 후에 당신의 세월 속에서는 그래도 좀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참 목사가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그 대사를 들을 때 갑자기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과연 그 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20년 전과 지금의 20년이 더 나은가? 별로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참 많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의 정권이 더 나쁘다는 얘기를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때 대통령이 될 때조차도 또 정권을 잡을 때조차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의가 제대로 서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매번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어떤 때 정권에 투표에 하고 선거에 투표를 하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정치에 대해서 회의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얘기할 때마다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양교련을 얘기하고 비관주의적인 차원에서 정치와 우리 사회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시대에만의 문제입니까? 어떤 정치에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회사 속에서도 바르게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독단으로 행함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런 일들은 왜 발생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는 이름 속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결국 그 사람들 한 가지 실수를 행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기 혼자만의 권세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요새 퀴즈하는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장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지난주 퀴티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능은 뭡니까?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시장과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묻습니다. 그들도 다가와요. 근데 와서 묻는 게 뭐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묻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세례요한의 얘기를 들면서 세례요한의 권세가 어디서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대답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순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따졌을까요? 자기들의 권세와 지위가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초점을 어디로 맞춥니까? 그 권세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세를 지키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했었을 때 이들이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이들의 판단 기준은 뭐죠? 정말 알지 못해서 대답을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기준은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이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더 두려운 건 뭡니까? 그들의 권세는 누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또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권세를 지키려고 합니다. 무엇은 됐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에게 권세를 준 바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진 권세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행하고 독단을 행하는 것이죠. 물론 선거 때는 머리를 줘야 되죠. 줘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자기들에게 권세를 준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런 부분에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대사들과 그들을 지적했던 것처럼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그런 지도자들이 양산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구구절절히 장황하게 앞부분을 설명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도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에서 등장을 하고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바로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그 21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20장,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1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그 속에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권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권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권세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권세일까요?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12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고 묻던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리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이 포도원 같이 무례한을 행했던 농부들이 어떤 사람들은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라고 생각을 자기들을 가리켜 하스님인 줄 알고 잡고자 했다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농부가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지었는데 그것을 소작하는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징벌당하는 사건이죠. 바로 뭐요?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책임을 맡고 직무를 맡겼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을 보게 되면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포도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른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구구절절히 굳이 써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포도원이 있는데 농부들에게 줬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포도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포도원 주인이 공을 들였는지 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긴 했는데 지금 포도원의 모든
주변 환경을 만든 사람은 누구요?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농부가 전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포도원 이 안에 들어온 농부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저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그로 인해서 소출을 만들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환경을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는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줄 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은 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누가 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두고 니들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것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책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에게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줬어요.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전히 구비해줬습니다. 그들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어떤 본문이 등장을 합니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20장 1절에서는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얘기는 동일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래 있었다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꽤 오랫동안 있음을 통해서 어쩌면 제대로 소출을 그때에 받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거두지도 않았던 그런 자비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농부 포도원 주인이 2절에서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왔었을 때 있어서는 과도한 세금은 분명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한 일부였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어떤 그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열무나 비하고 약간 비슷해요. 거기서 어땠습니까? 타국에 가서 멀리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나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누릴 것을 누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앞서 여러 가지 정권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그 정권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임시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예전에 군주인 것처럼 활동을 한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크나큰 착각을 벌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농부들이 그러합니다. 자기 것이 그냥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소출을 얼마를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기분이 나쁘고 억울한 거예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도 가끔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속에서 그저 이것이 강제적인 조항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건 좋던데 이것 자체를 부담을 느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는 어떤 때 수십만 원을 쉽게 쓰기도 하고 골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취미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쓰면서도 또는 심지어 차를 사고 옷을 갖고 있는데 많은 것을 쓰면서도 헌금 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은 1,000원짜리 하나가 귀하지 않다는 것들이 아니라 너무 헌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좋은 사람이 있고
정말 이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길거리 가가지고 그냥 슈퍼에 가가지고 그냥 콜라캔 하나 사가지고, 물론 그 자체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던져주듯이 그냥 미지근한 그 콜라를 전해준다라면 그 사람은 아주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콜라가 아니더라도, 야, 내가 오늘 아까 선물도 못 샀는데 1,000원짜리 하나 크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아니면 동전 몇 개 그냥 100원짜리 몇 개 꺼내가지고 내가 너한테 너무 감사해서 이 100원 몇 개 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아까워한다라면 상대방은 아주 기분 나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일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대 속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헌금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종종 내가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온 한 교회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사업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업도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냥 누가 맡겨달라고 해서 맡았는데 그게 거의 부도날 지경이어서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돈이 궁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교회 어느 잘 아는 그 장로님 한 분 와가지고 집사님 요새 장사 잘 돼? 죽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내가 돈이 있는데 좀 쓸래? 그러면서 $10,000를 그냥 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아니 제가 지금 언제 갚을지 모릅니다. 이자도 못 드리고 맘 놓고서 내가 그냥 지금 남아서 주는 거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회사가 운영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그게 채워지고 이러질 때, 물론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랬대요. 자기도 어려운데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모래성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주인이 누군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농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지키고 아까우려고 하죠. 하나님은 누가 주인인지 밝히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때가 이르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해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가요?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반응을 보이죠.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고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다. 자, 어떻게 해요? 거저 보내었다. 때리는데 어떻게 해요? 심히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상처. 머리에 상처를 내는 건 뭡니까?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또 모욕적인 상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을 덜어 때리고 덜어 죽였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봤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이런 동일한 구절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 얼마요? 얼마요? 그냥 얼마. 그런데 보냈더니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10절, 11절, 11절을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종을 몹시 때렸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종은 그리고 거저 보내었어요. 두 번째 종은 어땠습니까? 몹시 때리는 건 같죠? 능력이 붙었습니다. 또 거저 보냅니다. 종도 그 다음 이 정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점점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모욕적으로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권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당연히 누려야 될 특권을 무시하며 능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중에 다른 그 비유에서나 그런 걸 보게 되면 바로 이 시대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도, 또는 광야 시절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무시하며 어떤 데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데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또 어떻게 했나요?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요? 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라 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능멸하는 일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또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무지와 우리들의 완악함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려고 해요. 어떤 때는 이런 설교로, 또는 큐티 묵상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는 어떤 때는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퀴트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또는 퀴트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 찔림은 있었어.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딱 밖에 나갔더니 번개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번개 맞아가 죽었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무시했어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여러 사람들 놓고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는데 상담을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라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능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바로 이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는 얼마 전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었거나 번개 맞아서 죽었거나 하나님이 갑자기 치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게 어떤 화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또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주인이 보낼 때마다 그 종을 상하게 하고 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었었다는 것이죠. 단지 뭡니까? 그 주인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종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면서 행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바랍니다. 내가 무시하고 어떤 데 경멸하고 또는 내게 조언하는 사람한테 불쾌감을 나타내고 분노한다 할지라도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괜찮을 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은 마지막 결심을 행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뒤에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인데 어떤 아들입니까? 여기 분명히 안 나타나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굳이 이걸 왜 붙였을까요? 이 주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아들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으로, 다시 여기서 채우라고 나오죠. 뭡니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근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주인 아닙니까? 아니, 이미 종들을 그렇게 다 죽이기까지 했는데 굳이 왜 이 아들을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 어리석고 저 미친 사람이다 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며 구약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그러셨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서로 말하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이제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 바로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죽여 내어버리는 치욕과 능욕하는 장면들을 행할 것임을 주님은 예언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해요? 바로 특별히 12절에서 등장하듯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걸 묵과한 사람들이 누구요? 바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또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모스트입니다. 무엇 아니라는 거죠. 매니가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에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능멸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행위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뒤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차원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를 이미 제쳐두고라도 이미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최후의 기회에 도달하기 전에, 마지막 교훈을 들으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님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할 때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을 깨달을 때, 또 하나님이 내게서 헌신과 어떤 때는 그런 책임을 얘기하실 때,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더욱더 축복을 주시게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그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 것이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은 탁월한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이단들도 참 많이 등장을 하죠. 길거리 나가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들을 꼬이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메일로도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교육, 마지막의 교육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진정으로 그 사랑 속에서 거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사랑의 기회마저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합니다. 모욕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마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함의 그 보혈의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능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또 이 마지막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께서 주신 권세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이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기회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받고 맙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곧 맞이하면서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주의 권세 앞에 무릎 꿇으며 주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감사하며 더욱더 주를 의뢰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